시편 4편 말씀, 구약성경 806면 또는 5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또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약자라는 이유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지요. 일단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바로 이 억울함, 약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억울함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편 대부분이 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대략적인 상황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시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누구나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시편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 반면에 이 시편의 기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자들,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제가 보니까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NIV 성경은 여기 말하는 의를 시편 기자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을 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이 의를 하나님과 연결하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자기 자신과 관련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의는 나의 의, 시편 기자 자신의 의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자기의 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시편 기자가 모든 면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가 결백하다라고 사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기가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이런 고난을 받을 그런 죄는 진 적이 없다, 결백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을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나의 결백함을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또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요. 나의 결백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의 대적들은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결백하다는 것,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자, 이런 자기의 결백함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그런 말이죠.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과거에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 중에,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과거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 과거에 하나님이 날 구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에 걸친 간구의 표현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항상 다른 기도만 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놓고서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잖아요. 표현만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죠. 이 억울함에서 날 구해주세요. 근데 왜 반복해서 하죠? 그건 간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1절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 간구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2절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시편 기자의 충고 또는 경고입니다. 뭐라고 부르죠? 인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들아.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들아, 그런 뜻이에요. 인생들아, 이 표현도 사실 좋은 표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자 그대로 그냥 사람의 아들들아가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아. 우리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권력을 잡아 힘께나 쓴다는 자들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썼죠. 권력을 잡아서 힘께나 쓴다는 자들아.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제가 아까 그랬죠. 요 시편 기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권력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권력을 잡아서 힘께나 쓴다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새 번역 성경은 너희 높은 자들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뭐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원래 그대로 사람의 아들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뭐라고요?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이 하나님과 대비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네는 뭐에 불과해요?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핍박하는 너희들은 인간의 자식들,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를 가지고 날 억압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나의 결백함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의로움으로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공의와 정의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의를 변호해 주실 하나님과 대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아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는 권력을 잡고 힘께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내 의의 하나님, 나의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할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낱 사람의 아들들에 불과한 이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나의 영광, 여기 나는 시편 기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영광, 그러니까 그 말은 시편 기자의 명예, 시편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뭘 좋아하니까요? 헛된 걸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니까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과 참말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자들, 악한 부자들, 악한 권력자들, 언제까지 시편 기자의 영광,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헛된 말로, 거짓말로, 거짓으로, 거짓된 행위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아무리 길어봐야 이 땅에 살 때까지죠. 그 전에 하나님께 또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자기들의 그 권력과 부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도 모두 이 악한 부자들, 권력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3절에 보시면 알아라, 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뭘 알아야죠?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부자, 권력자, 너희하고 대비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이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면 그냥 전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왠지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왠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정치를 하고 행정을 행하는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권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가 가진 그 너희가 가진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은 부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권력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니고 택한 자의 기도,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시편 기자를 박해하고 그의 명예를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부자들, 권력자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코람데오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 함부로 범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용히 침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세 가지 명령을 했죠.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라는 것을 알라,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명령들을 잘 보시면 이 명령들이 점점점 발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택자는 부자 권력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부자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 앞에서 1절에서도 의가 나왔었죠. 여기 말하는 의의 제사는 당연히 바른 행위의 제사를 말합니다. 1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바른 행위를 가리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의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서 시편 기자가 행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바른 행위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위의 제사만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물질적인 제사는 반드시 뭘 동반해야 돼요? 행위의 제사를, 바른 행위의 제사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both A and B,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both A and B,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부자가 되는 게, 권력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둘 다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권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A만 중요하고 B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에 요 A, 전자, 이것을 중요하다의 범주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예요.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땐 넣으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유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중요하다의 범주에 넣어서 A의 both A and B 둘 다 이렇게 만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도 되고 싶고 권력자도 되고 싶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것도 복의 영역에 넣어서 둘 다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또 추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부자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돌아옵니다. 6절은 다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아마 여러 사람은 아마 경건한 자들을 가리킬 거예요. 여러 경건한 자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누가 선을 베풀까요? 부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무슨 뜻이겠어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멈추지 마소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이가 틀어지면 고개를 돌리지요. 서로 안 쳐다봅니다. 마주보지 않아요. 고개를 돌리고. 옆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린다는 건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의 얼굴에 광채가 머무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에 광채가 비추는 곳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향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7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진짜인가요?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부자들, 권력자들, 당연히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이들이 가진 그 부보다, 그 권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누굴 향해 있어요?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날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재산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플러스 재산 둘 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 빛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있는 것입니다. 둘 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빛과 권력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부와 권력을 준 사람일까요? 아니요. 억압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로 명예가 실추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하게 잘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거지요. 권력이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너희들이 내 명예를 실추시켜서 나를 욕되게 했다고 해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 아니야. 왜요? 난 평안히 잘 수 있어. 너희가 날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지키시니까 난 평안히 잘 수 있어. 너희가 실추시키는 내 명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보다 잘 사는 거,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평안히 잘 수 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대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그 유명한 비극 중에 오셀로라고 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오셀로라고 하는 주인공과 이 오셀로를 섬기는 이아고라고 하는 인물 둘이서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오셀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하 남자건 여자건 간에 좋은 평판, 명성을 얻는 것은 영혼의 값비싼 보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훔쳐간들 그건 쓰레기를 훔쳐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건 있고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란 내 것이었다가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이미 이전에 수천 명의 손을 거쳤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좋은 평판, 좋은 명성을 도둑맞았을 경우에는 훔친 놈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빼앗긴 쪽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더 큰 손해일까요? 돈을 잃어버린 게 더 손해일까요? 돈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 평판, 명예를 지켜야 될까요? 뭘 지켜야 되죠? 둘 다인가요? 자, 또 이아고가 조금 후에 오셀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부자지요. 정말 부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더미에 올라앉은 부자라도 가난해질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면 겨울 추위에 떠는 가난뱅이하고 다름이 없습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기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 교회,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비추기를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의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둘 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